오늘 저는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도 지혜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니고 핸드폰 조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재산이 많아졌어? 아이고 나는 별로 할 줄도 모르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그런 부자가 되었어? 예, 그것도 지혜나 지식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 안에는 지혜만이 담겨 있는 건 아니겠죠. 지혜를 통해서 지혜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장학 퀴즈 나가기는 게 그게 꿈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혜,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지혜, 자녀가 힘들 때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혜, 낙심과 낭망이 올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를 힘있게 일어서서 그 어려움을 디딤돌로 딛고 더 승리하게 만드는 지혜, 수많은 인간관계 숲에서 치이고 엎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도리어 에너지를 흡수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도약시킬 수 있는 지혜. 내가 비록 지금은 낮은 직급에 있지만은 낮은 직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조금씩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도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이 자리를 아주 힘있게 받추는 디딤돌이 되게 만드는 지혜. 다른 사람은 좀 완장을 채워주면 없던 교만도 생겨서 거의 괴물이 되는데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내 평생에 저런 상사와 함께 직장생활했던 것은 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사들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지혜, 이런 모든 지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이고 5대째 예수 믿어 안 그래도 됩니다. 아이고 신학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교회 나온 지 이제 2주밖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만 주시겠다고요? 그게 해봐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난 주간에 아주 열심히 수련했는 우리 청소년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전에 성자처럼 살았으면 좋지만 이전에는 거의 개차반 같더라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내 인생을 절망과 좌절의 수렁에 그 이상 허덕거리다 끝나지 않도록 주님, 나로 이 땅에서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많이 안 주면 저 성경은 이게 찢어버려야죠. 5절은 이렇게 5절은 물어 뜯어가지고. 왜냐하면 뻥이니까. 내가 지혜를 구했는데도 안 주면은 날 상대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는지. 여러분이나 저가 무슨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우리를 통해 성경을 틀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한 것이 유일한 문제겠죠. 우리 한 번 더 성경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튼간에 지금까지 지혜가 없어서 망가지고 엎어지고 인간관계가 아주 절망적이 되고 뭐 자녀 부모 사이도 막 완전히 막 엉망이 되고 부부 사이도 엉망이 되고 자기 질병하고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병이란 게 그 사이 안 좋은 거잖아요. 질병이 경제적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앞에 있으니 성경대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이 저자가 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불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말을 안 하겠죠. 뭐 지혜가 부족하든 말든 너에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살 때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너희 중에 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똥통에 빠지게 해주겠다. 이런 말 없잖아요. 지혜는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뭐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박 박사도 아니고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셔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말은 지혜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가치로운 것이라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지혜는 능력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 지혜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멋지게 경영해 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동원해서 자기 인생을 빛으로 만듭니다. 고난이 도리어 그 인생을 빛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혜는 그 사람이 인생의 어려운 난제를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그냥 죽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빛나는 생애를 만듭니다. 강영우 박사, 그 소경이었고 맹인이었고 거의 뭐 중학교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하고 실명 이후로 아버지, 어머니, 누이까지 다 죽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생애를 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한국인으로서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만 한국인으로서 미국 최고위직을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냐 말이죠. 그분이 어느 날 다니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보니까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두 아들이 한 명은 워싱턴에서 미국 10대 무슨 유명한 의사 중에 한 명이고 아들이 다른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 때 변호사하면서 무슨 뭐 자리를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 자식이 뭐 의사여도 뭐 췌장암을 손댈 수 없었나 보죠. 췌장암이란 말기란 걸 알고 그는 멋지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가족들 너무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동역자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을 이 병상에서 꼭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그동안 살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예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늘에서 만나자는 언젠간 죽게 될 그 죽음 앞에서도 멋진 인생을 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강영호 박사가 그의 아내 성은옥 씨와 나눴던 이야기, 자기 아들들과 자기 지인들에게 자기가 살면서 꼭 도움을 받았거나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지혜롭게 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만 지혜로우면 안 되죠. 오늘도 지혜로워야죠. 봄에도 지혜롭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지혜로워야 되겠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다면은 이라는 말 속에서 지혜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치로운 것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저 본문 속에서 그 지혜를 얻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인생관에서 인생을 멋지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혜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기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기도되게 해주세요. 자기의 기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본성은 기도보다는 분노와 기도보다는 자꾸 자기 몸뚱아리 움직이는 걸 먼저 하려고 그래요. 예, 그게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기도가 더 강력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먼저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가치로운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우리가 연약한 양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냐? 출근하고 요즘 시끄러운 학교로 가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 같은 교사 생활로 가고 또 그 교사에서 배우는 학생으로 가고 직장의 사업주로 가고 또 사업주가 있는 직장의 직원으로 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일이 늑대 양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게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한. 여기 지혜가 절대로 영어 수학이 아니고 세상 사는 요령이나 권모나 술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부터 뱀같이 지혜로라는 게 막 머리 팍팍팍 돌아가고 막 그냥 잔머리, 큰 머리, 중간 머리 막 팍팍팍 돌아가고 그냥 척하면 천리길을 바라보고 말이지. 막 인간 심리를 다 알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사는 요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너희가 이리 사이에 있는 양 같으니 요령껏 살아라 이런 말입니까?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그 무협지에 나오는 아주 이상한 정치 공학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까? 막 머리 써가지고 그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머리 써가지고 이리하고 싸우라 이런 뜻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도 우리가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지혜, 지금 뭐 여당, 야당, 저 길거리에 붙은 프랭카드 보십시오. 저런 것을 우리 시대의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저 위정자들의 저 머리, 저 지혜, 몰라 자기 편들을 모으기 위한 것인가요? 자기 고향 사람들을 모으려는 거예요? 자기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 우리 우파들이 남이냐, 우리 뭐 좌파가 남이냐 그러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무식한 지혜들이죠. 무식한 지혜들. 성경이 말하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지혜는 최소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지혜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하는 지혜는 이 우리로 말하면 야, 참 사람 요령 좋다. 어떻게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싹 잘 빠져나가지? 이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 지금 구하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먼저 지혜라는 말 안에 우리 혼란스럽게 하는 몇 가지 우리가 배워온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만물의 영장을 운운하면서 떠올리는 인간 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잠시 있었던 그 지혜가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발생하는 지혜입니다. 막 서로 뒤집어 씌우고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요? 하나님 만든 여자가 줬어요. 이거 벌써 이 잔머리 돌아가잖아요. 너 그거 왜 먹었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요? 여자가 줬어요. 벌써 뒤집어 씌웁니다. 먹기는 지가 먹고 한마디 걸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줬어요.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와, 이 머리 쓰는 거 보세요. 머리 쓰는 거. 와, 에덴 동산에부터 이제 머리 팍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돌아갑니다. 그거 구하라는 말입니까?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적자기 치고 빠지고 덮어 씌우고 마타도어 하고 그거 말하는 겁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무엇이든 이든지 다 희한한 정치 공학을 이쪽에서 이러면 나는 이렇게, 얘가 이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옳시다. 아니 옳시다. 먼저 사람이 말하는 만물의 영장 이야기하는 지혜는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발생한 대부분 결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로 가정을 이끌거나 교회를 이끌면 그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 지혜 가지고 가정을 이끌 수 없습니다.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지혜로 교회를 움직이기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쑥대밭이 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근처에 와도 안 되는 지혜들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본연적 지혜가 있까 하면 사람은 또 후배로, 선배로부터,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교육이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 인간의 지혜를 넓혀줍니다. 고전류의 책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하고 연구한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약간 유익하지만은 이 학문적 지혜로 가정을 이끌거나 이 학문적 지혜로 교회를 이끌거나 이 학문적 지혜로만 나라를 이끌면 99% 쑥대밭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학벌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산부 요인들, 입법, 사법, 행정에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요. 여러분 유치하게 싸우고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웃기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놀라운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학벌 가지고 부부 사이가 엉망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방끈 길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못 느끼십니까? 또 인간의 지혜는 경험이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라떼를 안 먹더라고요. 하도 집에서 아버지가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라떼 빨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경험이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만 또 경험으로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이끌 때 어린 아이들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부부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 교회를 경험 가지고 이끌 때 얼마나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만큼 교회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인간의 지식, 학벌, 경험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이끌면 안 봐도 애들 말대로 비디오입니다. 인간은 별 볼 일이 없는 지혜, 지식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류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그 어떤 세계입니다. 잠언서 3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이 지혜는 사람을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지혜입니다. 70이 되고 90이 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명의 기운이 안을 장하고 삶으로 표출되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해림의 성도들이 그 지혜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상고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권자인데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뭐 다 됐니? 뭐 어떻게 뭐 계약금이 넘어가고 중도금도 넘어가고 잔금도 99% 넘어가고 만나서 그냥 악수하고 도장 찍으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NO 하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세상이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하고 사제지간이 무너지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원수들의 쑥대밭이 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났습니다. 목사들도 공부 많이 하고 유학도 갔다. 하여튼 간에 잘났습니다. 교인들도 대부분의 학벌이 평균이 대학입니다. 졸업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조건 잘 될까요? 여러분이 이미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만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아이들과 나의 노년과 나의 교회와 이 조국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이 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도 이 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이리들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멋지게 살게 하는 것도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림의 성도들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의 지혜도 아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 이 기쁨의 이 고난의 시절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어제도 기쁘지만 오늘 더 기쁜, 오늘도 기쁘지만 내일 더 기쁜 주님의 지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먼저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자신의 지혜의 부족에 대한 인식입니다. 제발 좀 그러셔야 됩니다. 우선 저부터 이 무지랭이 목사야, 그게 돌머리지 그게 머리냐, 이 말은 IQ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 교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 나 여호와의 지혜가 필요하다. 너 제발 좀 네가 지혜가 필요한 인간인 좀 알아라. 오늘 본문에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가 그것입니다. 제발 좀 나 괜찮다고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인정해줘. 여러분, 어메 괜찮은 검은 옷, 어메 괜찮은 거 저는 인정해 주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정말 안 괜찮다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 곰탱이 같습니다. 주님, 작은 일에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분과 화와 열등감과 교만으로 접근하는 나는 영적인 돌머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내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마음부터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해림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믿으면 말투도 달라. 말투도 지금 내가 부족한 인간인데 지금 내가 말투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고 뭘 하더라도 달라지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고맙고 나같이 무지랭이에게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 주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그게 기독교인인 거죠.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갈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뭐 갈급한 거, 하나님 뭐 좋아하냐면 배 터지게 배부른 거.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 이만한 교회 담임 목사면 됐지. 이런 인간들을 짓밟으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계속 짓밟으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돌대가리 같은데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영적으로.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발 내가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자녀를, 후손들을, 손자와 손녀를, 교회의 목사님을, 성도님을 대할 때에 제게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갈급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에 대해서는 한 마리 사슴이 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특히 우리 학생들, 제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좀 나 잘났다 그 말 좀 그만하고, 나는 인정해 줄 텐데 뭐 담임 목사 인정하는 게 뭐 그래 중요하겠어. 날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게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이 구절이 바로 접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주님, 저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갈망하게 된다면,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읽었는데요, 그 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나는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받아 내가 복되게 사는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지혜를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겸비한 마음인 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 것 같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그 가정을, 이런 엄마가 그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그런 기업주가, 그런 직원이 그가 있는 기업을, 그가 섬기는 직장을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중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환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앞에 했던 말은 야고보가 한 말이고 지금 저 에베소서는 말씀 바울이 말하는 성경입니다.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이고 야고보는 이신칭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복음이죠.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면 고마워지잖아요. 뭐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요. 옆 사람에게 그저 고맙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너무 고마워. 요즘 예수님 믿고 너무 고마우니까 뭐 이렇게 옥수수도 삶아서 주려 그러고 막 자기 집에서 기르는 콩도 뭐 따주려 그러고 그저 옥수수 삶아주면 구원이 온다 이렇게 삶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담임 목사 옥수수 삶아주면 구원이 오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되고 고마우면 그냥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냥 자식에게 그냥 친구에게 동창들에게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마워서 그냥 주님의 은총이 그 고마움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여튼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나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이나 기도에서 다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도 저 신앙도 어디서 만난다고요? 기도에서 만나요. 기도가 여러분을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백성들 되셔야 합니다. 별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기도가 없는 것으로 인정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이제는 기도라는 것이 요청과 간구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뭘 구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경배만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경배. 더 이상 주세요 이런 것 필요. 주님과 마주 만났는데 뭘 주세요가 있어요? 천국이 다 내 건데 온 세상이 내 건데. 그래서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과 연결하는 통로, 기도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10분 기도하시는 분 20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20분 기도하시는 분 40분 기도할 수 있게 1시간 기도하시는 분 2시간 기도하는 분 5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질이라는 표현은 위험한 표현입니다. 저는 기도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양을 채우십시오. 엄마의 기도 양이 있고 아버지의 기도 양이 있어요. 그거는 속일 수 없어요. 주님에게는 속일 수 없는 거 아시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바울이든 야고보든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이든 그들은 모두 기도에서 만납니다. 기도에서 만난다는 사실은 기도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재편하고, 기도하면 자기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결국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고, 여러분과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성원들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면 아빠, 엄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안에 그 소명의 감격이 올 것이고,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용서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오는 순간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을 현재와 미래를 비상하게 만드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엘리야라는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엘리야야, 내가 3년 만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뭐 하겠다고요? 하늘의 지혜를. 그러면 설교 길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시종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주겠다고, 비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되나? 주셔, 얼른 주셔, 어이 얼른 주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과 비가 내리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주님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주실 때까지 뭐 했습니까? 한번 기도하고 정말 땅에 머리를 막 박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종목어, 야, 비 오냐? 안 와요. 두 번째로, 비 오냐? 안 와요. 그 절규하고 기도하면서 오냐? 안 와요. 오냐? 안 와요. 오냐? 안 와요. 오냐? 7번째, 그렇게 절규하고 뭐 기도해서 하나님 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구하면 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 잔머리 쓰다가 망해버렸는데,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따위로 삶이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를 주십시오. 비 준다니까 비 주십시오. 안 줘. 주십시오. 7번째, 비 오냐? 아유, 안 온다니까요. 저 끝에 뭐 손바닥 구름이 하나 있긴 있는데 비 안 와요. 됐다. 여러분 마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믿음으로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지 마요.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나하고 수준, 여러분이나 저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수준에 도저히 안 되는 엘리야, 그 구름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 선지자 엘리야도 비 줄게. 그러면 주셔, 빨리 주셔, 빨리 주셔.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만 내 손에 들려지는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해 스탠바이 되어 있어요. 기도로 그것을 진격해가면 하늘 문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설교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뭐 열심히 준비를 하겠는데, 뭐 하겠는데, 한다고 완악한 인간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한다고 저 같은 완악한 인간이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초등학생부터 90 노인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 부실한 목사가 설교한다고 내가 은혜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다 기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이 아니라 숫자만 말하기 7번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동의할 만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지혜 주신다 그랬으니까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구름이 막 손바닥처럼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 안에 은혜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 앞길 자꾸 너무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 좋은 속담 아닌데 뭐 못난 자식이 효자 된다, 뭐 못난 나무가 선산 지킨다 이런 말인데 몰라요. 아직 몰라요. 다윗이 아버지가 별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문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린 것처럼 지금 황당무계하게 교회 오라니까 지시한 교회 안 오고 경찰서 가는 애들 있죠 지금. 교회 오라니까 교회 안 오지 막 과추소 왔다 갔다 하고.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자신에 너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부정적인 것도 위험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난 사람 통해서 쓰시는 재미를 아시는 분이거든. 뭐 다윗처럼 뭐 부모도 별로 인정하지 않고 뭐 룻처럼 뭐 사람들이 룻이 누구냐 하면 근친상간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가문 민족이 모압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저게 사람이야 개야 짐승이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인정도 안 했는데 그 모압 여인 룻기죠. 사사기 룻기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몰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구하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김용호 목사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내가 구해도 안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구한 것 지금까지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좀 준비 중이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뭐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우리에게는 이 말이 안 통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의 죄는 교만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손바닥 많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하잖아요.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겠다. 우리에게 그것이 눈으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 꽤 많은 것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십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건 기독교인다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제대로 암투병합니다. 한국 사람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면서요. 3분의 1은 뭐 옛말에 중풍 뭐 이런 거 혈관이 막혀서 심장도 똑같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암이에요. 요즘은 중풍이에요. 요즘은 이제 알아서 돌아가시면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정해졌는데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죽어? 나는 주님의 지혜를 받으면서 멋지게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죽을 때만 지혜를 발휘하지 마시고 오늘 해림교회에서 오늘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하늘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데 계속 세상 지혜를 운운하고 가정을 세상 지혜로 이끌려고 하고 교회를 그렇게 이끌려고 하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영원한 진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 기억하고 함부로 절망하고 함부로 좌절하고 함부로 목숨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곧 세우는 우리 해림의 청소년들, 그 부모님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주겠다는 약속을 듣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 인생의 행복, 기쁨과 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미 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 해림의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많은 문제가 세상 지혜로 권모와 술수와 요령과 재주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난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원가가 교육이 무너졌고 얼마나 많은 인간의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국민들이 분열합니까? 더더욱 아름다운 교회들이 인간의 지식에 투열한 전투의 장이 되어버리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혜와 경험, 경륜들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피폐화되는 이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 해림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하늘의 지혜로 삶을 경영해가는 은혜로운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의 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기도로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오늘 불렀던 292장 2절을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로서니 지혜가 지금은 없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참지혜, 주님을 의지하면서 얻는 세상 지혜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 주는 그만하고 계속 하늘의 지혜,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지혜,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원한을 갖게 되는지를 아는 지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이번 한 주간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그 지혜로 살다가 오는 주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3시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 귀한 우리 청소년들, 저들의 현재와 미래와 학창시절과 저들의 가정과 함께 예배하는 저들의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과 이 시간 주일 3부 예배 동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해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